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일차에 진행된 현장 소식과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앞으로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성경연구소가 문화공연 사역인 샬롬 예루샬라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면서 기독교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난민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독일의 기독교 단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오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회 3일차 소식과 함께 대회를 준비한 CCC 대표 박성민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주도 한라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라대학교에서도 제주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선교대회는 집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한라대학교에서는 CCC FWIA가 주관하는 포럼이 성경적 기업 경영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를 주제로 열립니다. 핵심 강연자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나섭니다. 네, 그렇군요. 대회 3일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3일차 저녁 집회도 앞선 이틀간의 집회처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CCC 참가자들 외에도 제주 지역교회 만여 명의 성도들도 추가로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3일차 집회에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신앙의 모험과 도전을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집회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선교대회를 도와주는 손길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제주 지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지역 교회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참가자들도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통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성도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서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손길을 통하여 도시락을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싸고 오늘 또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CCC와 제주 기독교계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CCC 박성민 대표를 모셨다고요? 네, 지금 현장에는 대회장이신 CCC 박성민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모시고 대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표를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올해가 여기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고 있고 또 4.3도 지금 70주년 또 우리 CCC 같은 경우에도 60주년을 지금 맞이하다 보니까 선교라는 것과 또 그 선교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 이 사실 치유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주면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겨드리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희 이 대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지금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교대회가 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좀 준비하신 입장에서 소감이 있다면 어떤 말씀? 참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로 저희가 맞게 되는데 참 지난 3일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현장 자체가 안개로 자욱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가 필요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안개를 쫙 걷게 해주시고 또 비를 갖다 집회 중에는 멈춰서 그 수많은 25,000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떠날 때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도시락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함께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CCC의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제주와 CCC가 함께 제주 보그마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각 지역을 나눠가지고 서로 영친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섬길 것을 섬기면서 2028년에 우리가 120주년을 맞았을 때는 제주가 지금 10% 미만의 기독교인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곳인데 거길 20% 이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비전을 갖고 함께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익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성경연구소인 키비가 예루살렘에서 샬롬 예루샬라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서 샬롬 예루샬라임 대회와 함께 긍휼 사역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이스라엘 성경연구소 주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샬롬 예루살라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샬롬 예루살라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따라 2013년 미국에서 시작한 문화사역으로 유대인들에게 한국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매년 평균 만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작년 예루살렘 탈환 50주년을 기념해 이스라엘에서 개최한 데에 이어 올해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독립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보고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 대의 프로젝터들을 활용해 공연장 전체 벽면을 화면 삼아 선보인 미디어 아트쇼로 공연이 시작됐고 뒤이어 가야금, 장구, 대금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찬양 연주, 전통악기와 비보이 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전통무용, 성악 등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노래들이 한국 전통악기에 의해 연주될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참석해 시작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This was amazing, amazingly. It's my first time here. I didn't know how much support we have, and it was very exciting to me to know how much you love us. We love you too. We thank you. You come from here. You show support and love. We love you back. Thank you for coming. 올해는 특별히 공연 외에도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는 긍휼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고아와 미혼모, 홀로코스트 생존자, 장애인, 가난한 정통 유대인,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찾아가 소규모 공연과 세족식을 진행하는 등 1대1로 부딪히며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샬롬 예루샬라임 대회를 위해 한국에서 130여 명, 미국에서 150여 명이 찾아왔고 현지 아닌 30여 명까지 더해 총 300여 명이 사역 기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고 함께 춤추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t's the love of my life. It's the second time and I'm still weeping all the time. You see, I have tissue with me. It's very thrilling and you are giving to us and we want to give you back. 한국-이스라엘 성경연구소는 올해 긍휼 사역을 위해 연결된 단체들과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섬길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입니다.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 등 각국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대연정의 큰 축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난민 정책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 24일 난민 정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유럽연합의 16개국 정상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은 곧 유럽에 도착한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의 공동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난민들의 2차 이동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난민 정책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난민 유입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공동 책임을 주장합니다. 1차 입국 국가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 난민 이동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독일은 난민들이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을 근거로 난민 할당제를 반대하며 난민은 각국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견해 차이가 심화되자 유럽연합의 한 외교 관계자는 이민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쉥겐 조약은 곧 폐지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가 끝나고 유럽연합의 전체 합의가 쉽지 않다며 유럽연합의 개별 국가와 양자 혹은 3자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연정 정부의 파트너인 기독사회당의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제호퍼 장관은 다른 나라를 거쳐온 난민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메르켈 총리가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연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독일의 대표적인 기독 자선단체인 디아코니와 세계를 위한 빵은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조차 거부하는 유럽연합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면서 유럽연합이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난민 정책 갈등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북한의 살림을 복구하는 사업을 하는 북한 나무 심기 방문단이 10월 중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조국을 푸르게는 지난 18일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제2차 북한 나무 심기 방문단 구성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조국을 푸르게 김호진 대표는 2차 방문단은 남북을 비롯해 해외 동포가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장헌일 상임이사는 전국 시도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평화통일연합기도운동을 통해 북한 나무 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가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열고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선양하나 양창석 대표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관계를 평통연대 사무총장 윤은주 박사가 한국교회 대북지원 현황과 교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와 한반도 통일연구소 유영식 박사가 논찬을 맡았으며 대북선교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예멘 난민들의 인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옆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면서 현재 제주에 있는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게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차별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하루빨리 제주도 안에 있는 예멘 난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3회기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103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충북 제천 명락교회 차주웅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기독교 서예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아침 빛을 주제로 시편 1편을 궁서체로 쓴 높은 뜻 광성교회 오세영 권사가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건강을 잘 간수해가지고 봉사하며 후배들을 위해서 후학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전시해왔는데 이번엔 더 풍성한 아주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주 큰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4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한국기독교 서예전람회는 한글과 한문, 문인화 등 총 115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찬양 선교단 창단과 후원의 발족을 기념하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찬양 콘서트에는 김석균 목사와 찬양 선교사 강성훈 씨, 국악밴드 숲과 그룹 VOS의 박지연 씨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콘서트에서 김석균 목사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선교사라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물질, 시간의 1%로 선교 사명을 함께 감당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 창단과 후원의 발족 기념 찬양 콘서트는 오는 7월 7일과 8일에 CTS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인도가 최근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지난 26일 CNN에 따르면 톰슨 로이터 재단에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0곳을 선정했는데 193개 나라 가운데 인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소식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베트남 북부 지역에 4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고 현지 주민 1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지난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선교 관련 유의사항 알림에 대한 공문을 공개하면서 선교단체 활동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먼저 시리아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번 달 초부터 남서부 반군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공습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4만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교전을 피하기 위해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리비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 해안 경비대가 지난 24일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소형 보트를 타고 있던 난민들은 리비아 트리폴리 동부 해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난민들은 3차례에 걸쳐서 리비아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앙골라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살인 사고가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0건이 넘는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교부는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요르단 암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이 성경 87장을 암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출신인 이 시각장애인 난민은 태양열로 작동하는 오디오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외운 건데요. 리딩 더 웨이 전도팀이 이 시각장애인 난민에게 오디오 성경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딩 더 웨이 단체는 그동안 25개의 다른 언어로 된 오디오 성경기기 11만 6천여 대를 제공해왔습니다. 오디오 기기 안에는 성경 말씀과 설립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병원교회가 있습니다. 병원 로비가 예배 공간으로 활용되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지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병원. 매주 주일 아침 환우들의 예배를 위해 아주대학교 병원교회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우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끌고 1층에 마련된 예배 장소로 안내합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지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전인 치유를 위한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주 주변 교회에서 특성을 섬기는 가운데 수원 매향정보고등학교 매향 우리 숨소리 가야금 찬양 동아리에서 가야금 연주로 굳어진 환우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줬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우리 이 아주대학 병원이 교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아주대학교 병원 개원과 함께 신호회와 협력하며 운영된 아주대학교 병원교회는 2016년 4월부터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8개 교회에서 파송된 50여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환우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은 이번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요 정기 예배, 목요 찬양 기도회 등 주중에도 환우들을 위한 영적 돌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724명을 영접시키고 12,628명의 환우들을 신방했습니다. 이렇게 편치 않은 몸이지만은 병원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감사합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병원교회에서는 주중 병실 신방과 전도 활동을 통해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애쓰고 있으며 입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환우들에게 장례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런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분들이 이후에 퇴원한 이후에는 지옥교회로 또 연결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활용할까 합니다. 공생의 기간 치유사역에 힘쓰신 예수님처럼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주대학교 병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정지구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8.15 특별기도 성회 준비를 위한 18개 시군 대표자 초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우 목사는 말씀과 기도가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경남의 교회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행사 계획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 연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15 특별 기도성회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주 강사로 오는 8월 12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가 오는 7월 새롭게 선보일 루지트랙 개장을 앞두고 개장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부산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에덴밸리 리조트 회장 문무길 장로는 에덴밸리 리조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역사회 안에서 이뤄가는 기업으로 세워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일구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의 참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에 개장하는 루지트랙은 세계에서 가장 긴 2.2km 코스와 500m의 추가 트랙으로 구성돼 있어서 개장 전부터 이용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68주년 6.25 상기 구국연합예배를 대전 제1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는 한반도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기도와 말씀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대전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대전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이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의 한국 방문을 기념하면서 지방연합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방을 비롯해 7개 지방이 연합한 예배에는 사물놀이와 깃발 댄스 등 안드레 콕스 대장과 실비아 콕스 부장 부부를 환영하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안드레 콕스 대장은 한국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 구세군 개전 1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 콕스 대장 부부는 지난 23일 청소년 비전 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연합 사관회와 지방 연합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어 몽골 선교지와 캄보디아 연합 구령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사단법인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 이만수 집사를 초청해 새 생명 전도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동성교회 김종균 목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며 택함받은 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만수 집사는 간증을 통해 50년 동안 한평생 야구로 성공을 거뒀지만 그 행복은 잠시라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쁨의 복지재단이 주최하는 호국보훈 전쟁 추모 기념 음악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축사를 통해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었던 포항에서 뜻깊은 전쟁 추모 기념 음악회를 하게 돼 감사하다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군악대와 포항시립합창단, 가수 배아연 씨 등이 초청된 이번 음악회는 포항 기쁨의 교회 나라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6월 한 달 동안 음악회 이외에도 6.25 전쟁 사진전, 한국 기독교 인물 도서전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제35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구국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김서구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에서 당회장 김상용 목사는 최근 남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도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많다며 하나님께서 늘 크리스천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셨듯이 현재 우리나라 정세도 우리 기독인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6월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구국 대성회를 마련하고 국가와 민족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의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제구호 NGO 월드휴먼브리지 철원 지역본부가 지역의 임신부들을 섬기고자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리오 트리오의 연주와 성악그룹 크로체의 공연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임신부들을 섬기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월드휴먼브리지 철원 지부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철원 지역 임신부들에게 필수 출산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태교 음악회를 통해서 임신한 우리 엄마와 아이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역과 또 이웃과 소외된 계층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제주도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3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